장로 투표에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직분은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추천하는 교회도 있고 하고 싶으면 교회 게시판에 이력서 써 붙이고 후보로 등록하라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장로가 되어 교회를 더 잘 섬겨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학교 청년부 부장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평일에도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남성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재직회가 있으면 교회 발전을 위해 발언했습니다.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부서 총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가대 대원도 잊지 않고 했습니다. 교회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에서 헌금도 2배로 했습니다. 장로 투표 1년 전부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하는 주일 아침이 왔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경쟁 관계에 있던 집사는 장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낙선했습니다.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왔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교인들의 위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조차 거의 대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교인들이 싫어졌습니다.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 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은퇴하신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내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장로님은 예의를 갖추고 진심으로 애정어린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헌신 많이 했는데 장로가 왜 못 되는 줄 알아? 장로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네는 덕이 없어. 교회에 오면 못마땅한 것만 볼 줄 알지 자네는 도대체 덕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인생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덕이 없으면 자네는 앞으로도 사는 게 힘들 거야. 모르긴 해도 자네 직장에서도 더 힘들어질걸, 더 괴로울걸. 집사님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말하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장로되면 큰일 날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릴 거야. 왜? 혼자 잘났거든. 덕이 없어. 저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돼. 가까운 사람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50년 넘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장로님 앞에서 듣고 창피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깨달았습니다. 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그동안 제일 못난 내가 까불고 다녔구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별로 크게 다른 사람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좌충우돌하고 자꾸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그건 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봐준 것도 모르고 자기가 남을 선택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최고야. 내가 전문가야. 저 사람들은 대충이라고. 나는 철두철미하게 일 잘하고 있어. 나처럼 해야 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멍청해 보이는 것 같은데 기회를 더 얻고 잘 되고, 나는 기회를 더 못 얻고 갈수록 기회가 줄어들고 사는 게 더 힘들어.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사회 시스템이 문제야. 사회가 문제라서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지금 피해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세상 탓, 환경 탓, 조건 탓, 남의 탓만 하고 살면 세상 원망만 하다가 인생 끝나요. 덕을 쌓고 살면 금융 위기가 와도, 팬데믹이 와도, 경제 불황이 닥쳐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반성도 하고 더 조심하고 감사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기억도 못하는 권사님, 교인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떠나온 교회에 두 번 다시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와도 제가 안 받아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했더니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 수년을 있었고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인데 저희가 성경교사로 가르칠 때 때로는 지각도 하고 준비도 소홀하고 아이들에게 더 잘하지 못했는데 단 한 번을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화내는 걸 저희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배운 대로 평생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해요. 저도 너무 감사하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박조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찾아온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몰라 뵈고 나중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누구신가 했는데 신학교 같은 동기 목사님이었어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몇백 명인데 몰라요. 4년 동안 말 한 번 그분하고 섞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찾아왔어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강원도에 있다고. 찾아온 이유가 목사님 하는 걸 봤는데 한 번은 화를 안 내요. 목사님은 얼굴을 안 찡그려요. 제가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축하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랬던가 하는 생각도 하고 조심하게 되죠. 불로동에 우리 교단 한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러 왔는데 그분의 뒷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이분은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와서 가장 어른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먼저 달려 내려가서 허리를 90도 숙이고 인사합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생일이 되면 축하하고 선물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나가면 너 배고프냐 하고 미리 준비한 거 꺼내서 줍니다.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40년 평생 섬겼는데 단 한 번 교인들 앞에서 회의할 때, 봉사할 때 얼굴 찡그린 적도 없고 화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전 세계 교회에는 없고 국내 한국 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에만 있는 아주 나쁜 교회 문화 한 가지가 있어요. 뿌리 뽑아야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유교 문화입니다. 이거 못된 문화예요. 어른들이 나이 들었다고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지적질하는 문화. 이거 아주 못된 문화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원로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말고 뭐 먼 동부로 가지 않는 한 여기 있으라 해서 사위와 딸, 아들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리치몬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분이 장로님인지 다른 교회에서 온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별사요. 교회에 오면 자기 혼자 예배 잘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다 간섭해. 이 교회는 이게 잘 됐고 저 교회는 저게 못됐고 재정부도 마음에 안 들고 소그룹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사건건 시비야. 청년들이 인사 안 한다고 쫓아가서 왜 인사 안 하냐고 교인들 앞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예절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교인들 반응이 싸늘해. 교인들이 무언의 눈짓을 보냈어요. 만일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당신이야.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숨어서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이 교회 주변에 버클리, 스탠퍼드, 머린 칼리지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도 많고 다 박사들이요. 박사하기도 한계가 아니에요.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해. 점 사는 사람들이고 헌신도 가장 많이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의가 없다.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하고 자기가 떠들고 다녔어요. 인간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죠. 인심 다 상실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버지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어. 아버지께 효도했고 착실하게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나는 알아주지 않고 동생 집을 나갔잖아. 아버지 유산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니 동생은 사랑하고 칭찬하고 잘해줘요? 인정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덕이 없어.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됐잖아. 뭐가 더 필요해? 동생이 아버지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왜 따져? 내가 하면 그뿐이지. 상대가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100번 하면 되지. 그렇잖아. 만약에 100번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1000번 인사하면 되지. 상대가 인사를 하든지 안 하는지 왜 중요해 그게? 내가 10,000번 하면 그 사람이 감동해서 할 것 아니야. 예수님이 이러라고 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숫자에 제한이 없어. 이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주우면 덕 있는 사람이야. 근데 덕 없는 사람, 부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지 않거나 주우면서도 나는 줬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주어? 이거 인격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의 미숙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이 나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배울 것이 없겠죠?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존경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분들로부터 다 배워.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꼬투리 잡고 흠 잡는 거 전염병이에요. 본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물들어요.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저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름도 다 기억 못해. 다 존경하거든. 그러니까 배울 것이 많은 거죠. 부부학교, 부부 상담하라고 하면 꼭 이렇게 못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락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제 부부 배우자를 놓고 단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게 만들어. 야, 좀 못된 놈들이죠. 장점만 이야기해야 돼. 단점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그것만 보면 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야곱은 에서에게 잘못한 게 많아요. 이삭에게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왜? 야곱이 잘못하는 99가지는 하나님은 보지 않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심 그 한 가지만 보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잘한다고 칭찬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불통이 있죠? 이유는 간단해. 간섭하니까. 결혼을 한 자녀한테도 집에 가끔 찾아가면 시어머니가 됐든 아니면은 시댁 식구가 아닌 친정 식구가 됐든 꼭 이렇게 하잖아. 냉장고는 왜 이렇게 쓰느냐. 냄새가 난다.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왜 또 침대 이불은 아침에 안 개고 출근했냐. 어차피 저녁에 들어와서 잘 건데 뭐 개나 안 개나 똑같이. 그걸 내버려둬. 뭐 자기가 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지. 남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잘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999가지의 잘못은 말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내 안에 있는 999가지의 잘못을 먼저 투명하게 오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못은 감춰. 말 안 해. 그리고 말하라면 항상 남의 잘못만 얘기해. 저 사람이 잘못한다. 이 사람이 잘못한다. 그럼 너는 자기는 하나님이야.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이야기나 한마디도 안 해. 다 감춰. 비밀이야. 근데 남에 대해서는 다 알고 말을 하려고 해. 남이 잘하는 99가지를 보지 않고 남이 실수하는 한 가지를 보고 남이 잘못하는 한 가지 보고 내 안에 있는 99가지를 보지 않는 눈은 삐뚤어진 눈이고 삐딱한 눈입니다. 그 눈을 수술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되죠. 왜 그렇죠?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인데 덕이 없는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전부 탕감해 주었어요. 안 갚아도 된다.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6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은 한 달란트.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평생이라면 4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16년에 한 달란트, 평생에 4달란트. 16만 년 모아야 1만 달란트.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거두어 들인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데 얼마였을 것 같아요? 8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그런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모아? 내가 그거 불가능하지. 그런데 그거에도 10배가 더 많아. 16만 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요? 100세도 못 살잖아. 어떻게 그 빚을 갚습니까? 영원히 불가능해. 그런데 주인이 불쌍하다고 너 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웬 은행가 너무 기뻐서 집을 나가서 환호했습니다.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는 겨우 티끌만큼 3개월치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나한테 돈을 빌려간 적이 있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어요.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대노했습니다. 이 못된 놈아, 내가 16만 년 일해도 못 갚을 그 돈을 너한테 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먼지 티끌만한
친구의 빚도 안 갚는다고 폭행을 하고 무시해? 너는 벌을 받아야 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지옥에 간다는 해석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16만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감히 교회 와서 형제나 자매나 다른 교인의 단 100데나리온 어치밖에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고 말하는 못된 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말 한마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도 있어요. 돌과 두 여인입니다. 두 여인이 랍비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나는 젊은 날에 부도덕한 삶을 평생 후회하며 무거운 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나는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랍비는 첫 번째 여인에게 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오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 수십 개를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돌들을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첫 번째 여인은 애써서 큰 돌 하나를 들고 왔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어서 갖다 놓았지만 두 번째 여인은 수십 개의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조차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랍비는 바른 생활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여인의 큰 죄 하나보다도 언제 어디서 지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당신의 죄가 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저 여인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지만 당신은 자신 안에 죄가 없는 줄 착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다.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은 기본에 충실해야 좋은 사람이고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이솝의 우화를 100번씩 큰 소리로 읽으세요. 해와 바람이라고도 하고 북풍과 태양이라고도 합니다. 북풍과 태양이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북풍은 힘으로 벗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그네가 옷을 꽉 여맸습니다. 결국 못 벗겼습니다. 태양은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었더니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본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화내고 쉽게 화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화내지 않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2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바울이 2번 재차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똑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이 확실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어로 하면 build up. 내가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충고한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밝은 면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교회는 저렇게 좋은 곳이로구나 생각하고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오겠죠.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밥상머리에서 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 교인이 문제다 이 교인이 문제다 뭐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뭔가 따라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나겠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예요.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를 흉보고, 장로가 담임 목사를 흉보고, 집사가 장로를 흉보고, 교인이 집사를 흉보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낱말은 새가 듣지 않고 반말은 쥐가 듣지 않습니다. 낱말은 예수님이 듣고 반말은 하나님이 듣고 새벽말은 성령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덕이 없는 자는 실패해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형제와 자매를 볼 때 한없이 아름답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삶에서도 증거가 나타납니다. 다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